우리가 지난주에 이적과 표적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았었죠. 우리가 이적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 신비한 일을 말하는 것이고, 표적은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알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이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방언에 관한 말씀도 잠깐 보았었죠. 방언하는 것은 신비한 일이에요. 원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방언해 못해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 입술을 이끄시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말이 나오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말이 나올 수 있을 거고, 또 때로는 부족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예전 같으면 업신여기고 깔보았겠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를 위로할 수 있는 말로 우리의 입술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럴 때 그것이 표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은 이적에서 표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그 체험이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내가 주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볼 줄 아는 것이 필요하라 그랬죠. 이런 각도로 본다면 26절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즉 오병이어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면 그것은 표적을 본 것이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배부르면 된다, 여기에 머물렀기에 주님께서 이것에 관하여 지적해 주고 계시지요. 우리의 신앙은 눈으로 무언가 보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긋나고 말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몇 번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들, 또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신비한 일들을 경험케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믿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겠죠.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는 복음 믿느냐? 복음 믿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 하는 말씀은 한 번도 안 보고 믿는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내가 신앙의 체험이 한 번도 없는데 나는 예수가 그냥 믿어진다.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남들이 들을 때는 좀 유치할 수가 있고 저런 걸 가지고 신앙의 체험이냐 말할런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느낄 때에는 분명히 신앙의 체험이야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한 번, 두 번,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 분명히 느꼈다 하는 때가 오겠죠.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되겠죠. 이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눈에 볼 수 없는데 믿는다, 이런 뜻만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고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관계가 신뢰가 쌓였고 믿음이 쌓였기 때문에 내 눈에 어떤 증거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지 아니하고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주의 은혜를 내가 믿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믿음 가운데 섰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몸이 아파 병들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사업이 안 돼서 때로는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늘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이 되겠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믿음 가운데 서서 내 눈에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여도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는 알지 못하지만 무언가 저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 가운데 선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주를 만나고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를 향하여 마음이 모아지고 삶이 모아지면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주님의 표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시선이 바뀌는 거죠. 이런 거예요. 집에 애가 없었는데 애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길거리 갈 때에 갓난아이가 많이 보이죠.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늘 있었는데 우리 집에 갓난아이가 없을 때에는 길거리에 있는 갓난아이가 하나도 안 보였는데 우리 집에서 애기가 태어나면 여기로 갓난아이가 있네. 갓난아이 이게 보이죠. 몸이 아파 보신 분은 알아요. 허리가 아프신 분은요, 길을 딱 걷다 보면 걷는 사람은 저 사람 허리 아프네, 저 사람 허리 아프네, 그게 그냥 보여요. 왜냐하면 허리 아픈 사람의 걷는 사람은 달라요. 근데 자신이 아프기 전에는 그게 관심 있게 안 보였는데 자신이 몸이 아프고 나면 그게 다 보이잖아요. 서 있는 것만 봐도. 또 때로는 좀 움직이는 거 봐도 허리가 아프구나 그러면서 알아요. 마음에 자리 잡으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여기저기서 보게 돼요. 없던 것이 나타날 수 있지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게 무엇이냐?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라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시선이 달라지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부분에 초점이다.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수입이 안 늘었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했는데 몸이 아팠네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 등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아프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죽으면 안 되면 이 세상에 사람이 꽉 찰 것 같아요. 사람은 어차피 죽어요. 죽기 전에 우리의 소망이 조금 아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지 어떻게 안 아프고 죽겠어요. 죽는 거는 숨이 막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숨이 끊어져서 죽는 거 아니에요. 숨 쉬면 사라지는 거고. 여러분, 숨 1분만 참아도 못 견디는데 우리가 1분 숨 참으면 죽는 거 아니잖아요. 몇 분 숨이 막혀 죽는데 어떻게 쉬면 안 들겠어요? 쉼드면 당연한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그를 향해 눈이 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선거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시느니라. 아멘.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딱 나눠져요. 그 머리가 예수님의 말씀, 그 앞에서 말씀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라는 말씀을 연관지어 본다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고, 그리고 표적이 아닌 이적만 본다는 것은 썩을 양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썩을 양식이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요, 지금 썩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썩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모든 음식은 썩어질 양식이에요. 썩어질 양식의 특징이 있죠. 어느 순간까지는 안 썩었어요. 어느 순간까지는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여러분의 집에 고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기 사왔어요. 한 3일 지났는데 썩을까 말까요? 그때까지 먹어도 되죠? 그때까지는 나한테 유용한 양식일 겁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 4일 지나 썩었어요. 그럼 안 먹죠? 그러면 그것은 필요 없는 양식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썩을 양식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썩을 양식의 특징은 어느 정도 기한까지는 도움이 되고, 어느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썩을 양식이죠. 이적을 볼까요? 이적은 어느 시기까지는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즉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면 이적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어느 시기까지는 신앙에 도움이 돼요. 그것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없으면 믿음 가운데 힘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어느 정도 시기가, 성장하는 시기가 지나면 이적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썩을 양식이 불필요하다면 안 돼요. 썩을 양식은 어느 시점까지는 필요해요.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지다면 이적은 어느 시기까지는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이적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고기를 샀어요. 사봤는데, 그냥 짧게 말할게요. 그냥 고기의 유통기한이 3일로 봅시다. 4일째 썩는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오늘 고기를 사왔습니다. 3일 동안은 이것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양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4일째 고기를 또 살 수가 있겠죠. 또 4일이면 또 살 수가 있겠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믿음이 자랄 때에 어느 시기에 필요한 이적이 있고 어느 시기에 도움이 되는 이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계속 썩어질 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의 특징이 있죠.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순간순간 이어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길어질 수는 있어도 무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필요한 이적을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이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간구하지 않았거나 아직 필요하지 아니할 수도 있겠죠. 물론 사람이 심지가 굳어서 하나님이 이적을 아주 괜찮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요, 오랜 시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한번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예,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에 주셨던 어쩌면 큰 이적을 허락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아주 자그마한 이적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적의 크기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실 대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굳이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이적은 지나가는 거예요. 썩어질 양식이에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까지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이적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표적이 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가지고 썩지 않을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땅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것이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기쁠까,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시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땅에서 인정받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구해란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다고 보면 좋을 겁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봅시다. 인자.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 늘 조심해야 될 게 단어예요. 우리는 단어 읽을 때에 지금의 눈으로 단어를 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맥추절. 맥추를 가지고 우리 보리 농사 짓지 않는데 맥추를 왜 지냅니까? 라고 말한다면 맥추라고 하는 것을 글자를 공부가 되겠죠. 맥추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 그거 관련된 절기가 뭐라 그랬죠? 애굽에서 나올 때 절기 6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이 뭘 쳤어요? 천막을 쳤죠. 천막을 친 걸 다른 말로 장막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로 관련된 것이 뭐예요? 장막절, 또 초막절이 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뭘 합니까? 만나와 맥추라이가 중단이 되죠. 왜요? 이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 농사를 지으면서 소식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뭐예요? 맥추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어서 들었던 어리석은 약속의 땅에서, 이거예요. 그러면 맥추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보리 농사를 짓는다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거고요. 그렇죠? 광야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거니까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맥추절은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후에 이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게 맥추절이잖아요. 맥추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보리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맥추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보면 절대로 안 돼요. 그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정을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인자라, 인자의 뜻이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우리 사람의 아들이라면
나는 사람의 딸인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 사람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 남자는 다 사람의 아들이지, 누군 뭐 신의 아들이고 누군 동물의 아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게 글자에 매달리면 그래요. 그런데 원래 이 인자라는 말은요, 다니엘서 7장에 나와요. 이 말이 원래의 시작은 물론 에스겔서에서는 나오지만 진짜 중요한 다니엘서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역할을 하는 그 천사적인 그 모습을 인자와 같은 이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 천사의 모습이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됐다가 인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인자라는 뜻이었어요. 언제요? 예수님 시대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자꾸 인자라 그러지, 제자들도 인자인데 이렇게 읽으면 절대 안 된다.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신적인 존재를 그 당시 사람들은 인자로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럼 내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중재하는 이야 하고 입으로만 말씀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식은 인자,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는데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양식이 어떤 양식이에요? 썩어질 양식이 아니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이 양식을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앞으로 갑시다. 영생하도록 한 양식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너에게 준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능력은 있잖아요. 오병이의 역사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은 인정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자신보다 못 배웠다, 자신보다 더 천한 집에 자랐다, 이것을 사람들이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사람들 원래 그렇잖아요. 나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아, 그 사람은 잘해, 그런데 그거 못하잖아, 이렇게 말하죠. 누구가 잘할 때 그거 참 잘하네,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뭐 예를 들면 그래서 노래는 잘하네, 참 노래 잘해, 그런데 그 사람 음식은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음식도 잘하고 노래를 잘해, 그런데 그 집 애들이 별로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깎아내리면서 인정하지만 그 부분만 인정하고 다른 부분은 깎아내림을 통해서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 아니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이렇게 말했겠죠. 예수님 능력 있어. 그런데 그 사람 못 배웠잖아. 그 사람 집안이 지금 별로 안 좋잖아. 지금 뭔가 좀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배경이 안 좋아. 뭔가 좀 구린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보다 내가 좀 더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적지 않죠. 내가 좀 배웠다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처럼 배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때 소리 질러 창피하게, 나는 점잖은 사람인데 내가 꼭 교회 가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 들죠. 교회 신앙생활 때 좀 무화하고 좀 점잖게 해야지, 박수치고 소리 질러 천박하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저 목사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어. 이 목사긴 목사지만 지식은 영 없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또 그럴 수 있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할지 모르겠는데 어려. 뭘 알아 저 나이에. 뭐 이렇게 나보다 부족한 것을 자꾸 부각시키면서 무언가 자꾸만 주님 앞에 다가옴을 스스로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죠. 예수 믿기가 쉽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그런 거예요. 능력은 있어. 그런데 나사렛 출신이잖아. 배운 거 없잖아. 학교 다녀본 적 없잖아. 나이 어리잖아. 결혼도 안 했는데 알면 얼마나 알아? 뭐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셔도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거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쳤다는 도장 찍었다는 것이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니까 인정하지. 이거는 그냥 출발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죠. 출발한 것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시작한 것을 끝까지 붙잡느냐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성경 많이 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처음에 들은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면 주님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 왜 이 말씀이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박해가 있기 전에 열심히 믿었는데 어려워지니까 하나하나 등을 돌린 거죠. 그런데 말씀 있잖아요. 10절 6장에 한번 하늘의 영원한 빛을 보고 등을 돌린 사람은 재산 받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절대로 배교하지 말라, 등 돌리지 말라.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처음에 잘하고 얼마까지 잘하는 게 아니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징이 있죠. 끝까지. 그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갔을 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 신앙은요, 꾸준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치셨다가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취소할 수 있죠. 왜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면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요. 여러분, 아무리 숟가락으로 밥을 뜬다 할지라도 이 숟가락이 있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숟가락질 아무리 많이 해도 배로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숟가락질을 많이 한다고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입에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면 결국 굶어 죽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붙잡고 사모하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사람은요, 꾸준한 게 가장 좋아요. 이 꾸준한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인내란 말이에요. 인내. 그렇잖아, 인내. 끝까지 가는 게 인내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뭘 봐요? 인내한 자를 본다. 계속 그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죠. 왜요? 끝까지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할 때에도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바뀔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보았더니 우리 찬양대 중에서 김혜숙 집사님이 제일 고령 맞죠? 예. 제가 고령이라 좀 죄송합니다. 제일 나이가 많아요.
아주 좋아요. 끝까지 하시면 좋겠는데 그 끝이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일 수도 있겠지만 발성이 나올 때까지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어서 목이 아파서 발성이 안 나와요. 그러면 찬양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찬양대는 못하지만 내가 찬양대하는 그 심정을 갖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건 뭐예요? 건강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에 하는 거가 되겠죠. 우리가 인내한다, 꾸준하다 하는 것은 어떠한 일 자체를 계속 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거가 되겠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인친 말은 거기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멘. 전형적인 많은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자꾸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외적으로 무언가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깁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죠. 자기가 잘 아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기로 해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자신이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면 자신이 일할 것이 없잖아요. 일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몸으로 무언가 하고 그것이 눈에 보여야만 내가 하나님 일을 했다고 생각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을 해도 끝까지 하니 끝까지 하니 그냥 우스갯소리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축구를 하게 되면 축구 좋아하는 분들끼리 이렇게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20대 30대의 윙 공격을 했어요. 근데 잘 달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60대는 대로 공을 뛰는 거죠. 못 뛰는데 예전에는 막 치고 가면 따라오지 못해가지고 쑥쑥 제껴서 뭐 하여튼 패스를 잘했어요. 근데 60대 대가리 거기 있으니까 가면 공을 계속 뺏겨요. 그런데 그 자리 지켜요. 이상하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 무엇을 말하냐면 축구를 좋아하면 내가 이 포지션에 있어야만 축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포지션에 빠져서 박수 쳐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물을 좀 떠라줘도 좋잖아요. 간식 사줘도 좋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매일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더 빠른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바른 사랑일까요? 어긋난 사랑일까요? 어긋난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할 때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한다고 했을 때에 내가 젊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 일을 놓을 수가 있어야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이 숭고한데 우리가 솔직하게 나에게 되면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감각이 저도 그래요. 제가 제일 민망할 때가 교인집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교인 이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또 교인 이름이 기억나는 게 괜찮은데요. 지금 뭐 애들이 뭐 3시라 4시라 하는데 이름을 불러놓고 기도하고 임장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 임성희, 임성주, 임강희, 이미지 이렇게 기도하면 좋잖아요. 아 그래 임성주까지 가면 광희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아 정말 민망. 그래서 기도하다 장로님 셋째가 이름이 뭐죠? 물을 수도 없어요. 안 그랬었는데 간혹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느 때는 아이 다시 한번 봐요. 그래. 근데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왜요? 아 저는 이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어느 날 보고 놀란 게 있었는데요. 얼굴 좀 검버섯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이 들면 오히려 검버섯 나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어디 가서 손등에를 놔요.
이상했어요. 어느 밤에 막 이마에는 나더라고요. 이상했는데 좀 상태는 맞더라고요. 똑같은 피부인데 얼굴에 나면 손에로 나고 손에 나면 발에로 나고 이게 맞죠? 여러분, 제가 기억력이 떨어진다, 감각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움직임도 둔해지겠죠? 그럼 입맛은 둔해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둔해지죠. 그렇잖아요. 입맛도 감각인데. 그는 입맛이 어떻게 해요? 감각이 떨어지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간이 세지잖아요. 예? 예전에 조금만 먹어봐 짤을 느꼈는데 이제 미각이 둔해지니까 짠 게 늦게 느껴지니까 소금을 더 넣고 났더니 많이 짜졌네.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떨어짐을 할 때에 넘겨줄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자꾸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일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 시대에 자꾸 눈에 보이는 변화를 강요하죠. 변화 강요하죠. 여러분, 가령 이거예요. 제가 어느 날 넥타이를 하나 새로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넥타이가 예전에 넓은 게 있고 좁고 막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넥타이 좁은 것은 옷이 커야 어울려요? 옷이 타이트 딱 붙어야 어울려요? 붙어야 어울리죠. 그쵸? 옷이 좀 펑퍼짐하면 여기 너무 좁으면 이상해요. 좀 넓어야 돼요. 그러면 넥타이가 좁게 나왔으면 어떻게 타이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넥타이를 사러 가면 어떻게 해요? 다 똑같잖아요. 다 좁은 것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사면 어떻게 나중에 윗도리를 바꾸잖아요. 바꿀 때쯤 되면 또 어떤 게 또 다른 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강요, 이거 사. 이거 안 사면 다른 거랑 안 어울려. 자꾸 우리를 강요하잖아요. 소비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소비하게끔 만들어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감각적인 시대. 그러라고 했더니 우리의 삶 자체도 눈에 무언가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만 뭔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일까요? 외적인 변화일까요? 아니죠.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까? 중요하겠죠. 예배를 들었는데 주의 말씀 듣기 전과 말씀 듣고 나서 예배 드는 횟수는 똑같을 수 있는데 예배 드는 자세가 달라졌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른 일이 되겠죠. 그런데 예배 드는 자세는 똑같은데 예배 드는 횟수만 늘어났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믿음의 일이라고 꼭 말할 수가 있을까? 물론 횟수가 늘어나는 것이 믿음의 일은 믿음의 일이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달라지는 거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질문이 되겠죠. 29절에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할 때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은 그 일이 아니라 믿는 게 일이라. 믿는 게 일이다. 여러분, 믿는 게 일이라 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일하면 눈에 뭔가 보이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 이거 했다.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이런 것 같은데 예수님은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는다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는 거 아니겠죠? 예수님 맞네? 키가 큰가? 몸이 작은가? 눈 색깔이 어떤가?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로 믿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에 있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신약성경이나 말씀 보면 너희는 새 사람이 되라 그래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어떻게 새 사람이 될까? 이유는 간단하죠.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시선을 갖고 보는 거라는 거가 되겠죠. 새로운 시선, 즉 믿음의 시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보는 시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새로운 것을 주신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늘 거의 같아요. 똑같이 비가 내리고 해가 내리고 햇볕이 비치고 밤이 되거나 다 비슷해요. 그런데 똑같은 걸 주셨는데 우리의 속이 바뀌어지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겠죠. 그게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 사람이 된 비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다가오셔서 예수 말씀대로 불림하는 것, 섬김받는 것처럼 섬기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로마서 8장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그 어떤 권신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시고 보석을 주신다, 그것이 아니라 아들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인들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겼을까?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간혹 가다 보면 예수님을 흑인 예수, 백인 예수, 황생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동양인처럼 또 아프리카 사람처럼 또 백인처럼 이렇게 해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할 표현이죠.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의 눈에 맞게끔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말씀 보겠지만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빌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야, 나를 보자니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뭘 또 보여달라 그러냐. 이분은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눈이 하나님의 눈과 크기가 똑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기로 오셨잖아요. 자랐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의 외적 모습과 하나님의 외적 모습이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도 키가 큰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예수님이 허리에 창에 찔렸으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허리가 한번 찢어졌다 붙였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외적인 모습을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니죠.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 8장이나 말씀 보겠지만 가늠하라 전쟁이나 붙잡힌 여인을 모았을 때에 잘못한 거 알지만 용서해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길로 우리에게 다가오신지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멘. 지금 이들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그랬다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왔어요? 지금 요한복음 6장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앞에 있는 말씀은 오병이어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 배를 타고 건너갔고 예수님이 안 보니까 사람 배 타고 건너왔어요. 왜 따라왔냐면 그 일 때문에 왔어요. 표적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또 표적을 보여달래요. 그거 가지고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이적은 썩을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썩을 양식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어느 시기까지는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적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계속해서 그런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할 것이 있어서 이들이 왜 이적을 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을 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고 싶어서죠. 내가 배가 불러요. 배부른데 예수님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럴까요?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겠죠? 내가 배고플 때에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그렇겠지만 내가 이미 배가 불러서 아무것도 먹기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뭐 이런 걸 갖고 가세요 그렇겠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 집에 갔다 병 잘 고친대요. 우리 이제 아픈 사람 있어요. 주님 얼른 오세요. 빨리 와서 이적 행해주세요 그러겠죠. 근데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뭐든 귀찮죠? 병 고치러 오셨는데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 저 필요만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마음이죠. 이 마음은 뭐예요? 주님 믿겠다는 것보다 주님 이용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공부를 것이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왜 도와달라고 그럴까 하는 거예요. 주님 이용하고 싶어서요? 아니면 내가 주님 일을 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도와달라는 것일까요? 예, 참 어려워요. 너무 힘들면 도와달라는 말은 나와요. 근데 그것이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표적을 구해요. 이적을 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에는 표적 구하고 싶지 않아요? 이적 구하고 싶지 않아요? 가령 우리 교회가 빚이 많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목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할까? 하나님 임장님 사업이 잘 돼가지고 11조 한 달에 1,000,000원씩 가면 1년에 1억 2천인데 그러면 빚 확 갚겠네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우면 주님 앞에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언젠가 빚이 다 꺼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언젠가 빚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기도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임장로님 뭐 한 달에 11조 1,000,000원 일하고 하래 이젠 별로 관심 없어. 우리에게 빚도 없고요, 교요, 재령 어려움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신앙.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이 어려운데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를 통해서 주일하게 해주세요 하면 그 길은 끝까지 이어지겠죠. 하나님 교회 재정 어려운데 장로님 물질에 못 받아가지고 빨리 빚 크게 해주세요. 빚 다 끄고 나면 뭐 할 거예요?
이상해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이적은 썩을 양식이에요. 어느 순간까지만 필요한 것이고 어느 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요, 썩을 기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썩을 기도가 불필요한 건 아니죠. 어느 순간까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썩을 기도만 하면 안 되겠죠. 그 기도 더하기, 영생하도 있는 그 기도가 필요하겠죠. 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썩을 것만 구하는 게 문제예요. 썩을 것을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썩을 거라고 하는 어느 기한까지는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표적을 원한다. 그 무엇을 말할까요? 썩을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까지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표적을 구하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플 때 아픈 걸 주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몸 나는 표적 주세요, 이적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죽어요? 그럼 언제 죽어요? 그럼 언제 천국 가요? 입으로는 저 멀리면은 나의 시온 성 찬송 불러놓고 안 죽겠대요. 그럼 언제 천국 가요? 여러분, 빨리 죽자는 거 아니죠? 무엇을 말씀할까요? 하나님에게 이적을 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계속 구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썩을 양식은 어느 순간까지만 도움이 돼요. 어느 순간 지나면 그거 없어도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 감사합니다며 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신앙 아니겠어요? 우리가 썩을 양식이 불필요하진 않아요. 썩을 기도가 불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만 멈춘다면 우리의 신앙은 유대인의 모습이 되고 말 거예요. 3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노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왜 이스라엘이 만나 이야기할까요? 가난하니까. 가난하니까. 여러분, 만나 내리면 그게 며칠 좋을까요? 매일 좋을까요? 아니죠. 성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만나니까 반대 지겹다, 먹기 싫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상을 좋아하는 음식 10일, 1년 계속 좋아요? 싫지? 여러분, 만나가 내릴 때 떡이라 생각해 봅시다. 떡인데 오늘은 백설기, 내일은 오방떡. 뭐 그런 식으로 만나가 내렸을까요? 똑같이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왜 만나 이야기예요? 가난하니까. 부자였으면 만나 이야기 하지도 않죠.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만나 매일 똑같은 거 먹는 거 싫으니까 만나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이들 만나 이야기한 것은 이들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매일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은 얼마 지나서 가난에서 벗어나면 이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간구는, 이들의 주장은 다른 건 아니에요. 또 하나 살필 거가 있어요. 이들이 기록된 바. 기록됐다는 것은 성경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갖다 펴놓고 주장할 때에 그것을 다 옳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디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요, 거기에서 성경 공부하려고 하고요, 말씀을 많이 배운다고 좋아해요. 그것이 꼭 옳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어 바르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때 마귀가 뭐라 그래요? 두 번째 시험이 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주의 사자가 너의 발을 받쳐줄 거 아니겠냐. 시편에는 말씀 인용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원래 어떻게 되냐면 주께서 명하셔서 움직이면 받아준다는 거예요. 네가 막 뛰어낼 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받아줄 거라는 것이 원래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그거 쏙 떼먹고 뛰어내려 받아준다. 성경에 있지 않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빼고 집어넣고 하면서 예수님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다고 무조건 믿으면 위험해져요. 왜요? 내가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잖아요. 가장 위험한 게 이거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만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는 기름은 기차. 그러므로 원숭이 엉덩이는 기차다. 이상하죠? 예? 우리가 뭐는 됐어요. 근데 원숭이 엉덩이가 기차가 될 수가 있고 비행기가 될 수가 있고 백두산이 될 수 있겠죠. 왜요? 계속 이어가잖아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 중에 그런 성경 공부가 참 많죠. 신천지가 그렇고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죠. 끝만 이어받기 하죠. 설교 시간에 맥주절 글자 어려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인자 글자 어려보면 큰일 나요. 배경 없이 읽으면 큰일 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대기 성도님이 박정희 집사 보고 당신은 나의 별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정선희 집사님 저 사람 이상해. 사람 보고 별이래. 왜 저게 별이야 사람이지. 배경을 알면 별 뭐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배경을 전혀 모르면 돌았네. 어떻게 사람이 별이 되나?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배경 없이 읽다 보면 그런 식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있다면 무조건 믿으려고 그러죠. 지금 성경을 읽고 예수를 공작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는데 우리에게 만나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썩어질 양식이 필요합니다. 썩어질 양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여러분 어차피 다 썩어질 양식이니까 다 교회로 가져오세요. 어차피 여러분 영상할 건데 다 교회로 가져오세요. 말은 맞는데 틀린 게 있죠. 내 몸도 썩는데 내 몸이 썩으니까 썩을 양식도 먹어야죠. 아직 썩은 건 아니잖아요. 썩을 양식이지, 그렇죠? 썩은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몸도 썩을 몸이죠. 썩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썩을 것도 필요해요. 우리 몸도 썩어요. 그러나 썩을 것은 특징이 있죠.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은혜도 이적도 그래요. 기도도 그래요.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문제가 될 거예요. 그것이 이어져서 영생하도록 할 양식, 하나님과 연관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신 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신앙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어디서 성경을 갖고 들어펴면서 이거 있지 않냐 이거 있지 않냐 할 때에 절대로 현혹되지 아니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 믿음의 길을 꾸준하게 계속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인자 볼 때 인내하는 자를 본다고 그러셨는데 믿음의 길 계속 걸어가셔서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